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우리 19절 20절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합시다. 갈수록 가정들이 이제 문제가 많은 시대고 또 지금도 그렇고 그 가정에 바른 믿음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오늘 가정 재창조의 가정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가정은 중요한데 사단은 가정을 많이 또 공격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해도 후대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결국은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족해도 후대가 세워지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복음으로 지키시고 복음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 자꾸 돈에 빠져요. 이런 물질로 가정 회복 못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돈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재창조의 가정, 재창조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된 그걸 말하죠. 자, 오늘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암송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나옵니다. 서론적으로 보게 되면 자, 믿음이란 말은 안 보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영적 과학입니다. 믿음대로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나와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대로 현실이 온다는 얘기죠. 실상과 증거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참 믿음이라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써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때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4일 냈습니다. 썩은 냄새납니다. 돌을 치워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4일 냈습니다. 시체 냄새납니다. 그러냐?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이렇게 세웠잖아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 하죠? 예수님 뜻밖의 말합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자,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믿음 없다.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 일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로마서 10장은 이 말인데 이 말은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들어야 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거든요. 안 듣고는 믿음 안 생기잖아요. 만약에 내가 텔레비만 보고 있다. 그 사람은 텔레비 각인돼 버려요. 머리는 텅 비겠죠. 세상 걸로 꽉 차겠죠. 날만 유튜브를 보고 있다. 유튜브로 꽉 차겠죠. 듣는데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말씀인데 조심할 게 뭐냐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차이점인데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 생명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없이 성경 많이 본다? 종교입니다. 열심히 하는 종교예요. 왜?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생명 율법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생명이 돼서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걸 간단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성경 66권이 뭐냐면 구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이 뭐냐,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인데, 옛 약속이 뭐냐면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면 신약이 뭐냐,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건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신구약 66권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딱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 그리스도 빠졌다.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성경 100번 읽어도 죽은 믿음이에요. 조심할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종교라니까 아무 응답도 없고 생명도 체험도, 왜? 생명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에 포커스 맞춰. 왜? 성경 66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라니까요. 원수마귀는 희한하게 이것만 모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10년 전에도 그리스도 모른다.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아무 책임 없습니다. 감각도 없고. 왜? 그리스도 믿음인데 믿음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는데. 불신앙이 뭐냐? 그리스도 모르는 게 불신앙이라니까요. 알면 믿음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 이게. 그 그리스도가 뭐냐면 삼중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게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기름 부어 세운 자, 참 선자 말이 뭐냐면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길이 아니고 오직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이 말입니다. 내 진리다. 다른 길 없다. 그래서 저에는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가 이해돼야 돼요. 그게 믿음 시작입니다. 이게 첫 믿음 시작이라니까요. 오직이 않는데 아직 믿음 없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 시작이니까. 제사장이 뭐냐면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과 지옥에서 해방을 말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 지옥에서 해방, 이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 왕은 뭐냐면 권세입니다. 원수를 이기고 사탄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이 무너지는 뜻이거든요. 권세죠.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믿음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이 교회 나갔다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껍데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갔지 믿음 없다니까. 그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알아가면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 오는 거예요. 자, 그걸 근거로 오늘 봅니다. 자, 오늘 한나가 나와. 한나인데, 자, 재창조의 한나. 한나는 이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이 누구냐면 엘가나, 가족이 나와요. 엘가나라는 남편이고, 근데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못 낳으니까 그 다음 처벌했습니다. 왜?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그 당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라는 처벌을 얻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한나가 울고 불고, 그건 다 해결 안 되잖아요. 그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겁니다. 그 남편이 사랑하고 해도 안 돼. 남편이 막 두목 줘도 안 돼. 뭐 안 되는 거 이게. 너무 한나가 괴로워서. 또 그러니까 분인나가 또 엘간나가 또 한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또 부인나가 또 그 질투하네. 그러니까 이제 자식 없다고 또 굴리고 막 이러니까 막 이 집안의 엉망이 막 늘 분쟁, 싸움, 원망. 그냥 한나가 늘 울고 슬퍼하고 나와요. 그러고 밥도 먹지 않고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평범한 여자라고 시켜 막 한 가정의 문제로 고통하는 한나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한나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제 고통 중에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하자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기도하는데 한나가 깨달았어요. 기도하다가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뭘 깨달았냐면
항상 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자식 없어요? 왜 나만 없어? 나 자꾸 나요. 늘 비교식이라. 누구는 있고 나는 없고. 왜 나만 죽어? 하나님. 그러니까 늘 나 중심하니까 원망이 나와.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남편 원망, 자꾸 원망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왜? 나니까. 해결됩니까 이게? 그렇게 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아이가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아이 많거든. 아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도 안 믿어. 아, 하나님은 아이가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자식 주면 내가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나시린이 뭐냐면 구별되단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대였어요. 복음 없으니까 교회가 거의 무너지고 있어요. 심지어 제사장들이 예배를 무시합니다. 뭐 그런 게 뭐 엉망이지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국가도 무너지죠. 전쟁은 늘 국가가 고통당하고. 이런 시대에 이거 살릴 아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누구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근데 신기하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한나가 놀라운 게 발견됩니다. 자,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여러분, 나 중심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열등감, 비교심, 나 이거요. 천만금 줘도 부족해. 자식 줘도 문제와 또. 나 중심인데 왜? 자식 키우다 보니까 이거 공부 못하네? 왜 내 아이 공부 못해 또? 또 내 아이는 왜? 날마다 나 하다가 감사가 없어요. 끝없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한나가 자 오늘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성경 좀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구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1장 하면 18절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먼저 잠깐 봅니다. 이제 그 당시 교회 상황이 뭐냐면 한나가 집중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술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왜? 입술 벌리고 말도 안 하고 막 흔들고 하니까 저 술 먹었다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엘리 제사장이 영적 무지한 거예요.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이때 한나가 고백합니다. 먼저 한번 15절 봅니다. 기도가 먼저 설명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볼까? 1장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나는 술 먹은 것이 아니고 뭐라지 마지막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러면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 내 심령을 토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대충 하지 말고 정말 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심령을 토해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이제 하니까 한나의 마음에 자식도 안 좋았어요. 근데 18절 보니까 그렇게 기도 끝나니까 한나가 변했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자, 한나에게 뭐가 사라졌습니까? 근심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근심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근심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중심하니까 다 바뀐 거예요. 나 중심하니까 끝없이 열등감, 비교적 고통인데 하나님 중심하니까 완전 한나의 얼굴에 근심 빛이 사라졌어요. 완전히 싹 사라져 버렸어요. 신기하죠 이게. 저도 이제 복음 깨닫고 이게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내 속이 복잡했어요. 그 밑도 끝도 없이. 왜? 나 중심하니까. 복음 모르니까 그냥 나 중심이 어쩔 수 없어요. 깨닫고 나서 바뀌니까 이게 사라지더라고. 이게 사라져. 그러니 완전히 한나가 변화됐어요.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에 한나는 뭐냐? 원망, 불평, 고통, 비교, 열등감 쩌든 한나가 완전 새 사람 됐어요. 이게 좀 우리 교회 올해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저주받나 죽었다. 지옥은 끝났다. 사단은 무너졌다. 내 인생의 저주는 끝났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새 사람 됐다. 완전 새 것이다. 완전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됐잖아요. 그 한나가 이 놀란 근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뀌었어요. 오늘 한나가 변화된 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 평범한 여자예요. 한나가 뭐 전에는 뭐 우리가 똑같이 짜증내고 원망하고 남편을 막 위로하자면 울고 불고 막 이랬어요. 한나가. 그런데 한나가 이제 바뀝니다. 사무엘을 줬어요. 아이를 주니까 하나님께 그대로 드립니다. 소원대로 이제 갚고 한나가 기도하는 게 나와요. 2장 봅니다. 우리 2장 한번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나이다. 자, 내 마음이 뭘로 기뻐합니까?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즐거워. 여러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즐거워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요.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즐거워하면 내 뿔이 하나님께로 높아졌으며 위상이 높아졌으며 내 얼굴이 원수를 향해서 크게 열렸으며 당당해진 거죠. 구원으로 막 기뻐하며 막 바뀌어버렸어. 한나가 완전히. 그러면서 우리 2절 한번 또 같이 봅니다. 같이. 여호와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엄질 없음이로다. 그렇죠? 2절 뭐라면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다. 자,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제 하나님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며 하나님 높이잖아요. 왜? 나둥시면서 하나님 바뀌었잖아요. 완전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잖아. 하나님으로. 그러면 한나가 아주 굉장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면서 우리 6절 7절 같이 봅니다. 거기 뭐 한나가 아주 신앙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노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노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자식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면 하나님이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한나가 바뀐 거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또 그런 고백이에요. 20절 보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지난주 기세로 라합 봅시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 주민이면서 기색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소망 없어요. 지금 여리고성입니다. 자, 여리고성이 지금 무너집니다. 이 백성들은 간담이 녹았어요. 얼마나 놀랐든지 간과 담이 다 녹아버렸어.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라합은 보세요. 그 중에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하고 두려워 불안해. 근데 하나님 말씀 믿음이 생기니까 어떡합니까?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무너질 때 라합 가문이 다 살아나잖아요. 전 라합 보면서 야, 이게 참 놀랍다 이거. 이게 내 모습이다. 마땅히 막을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구나.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진짜 이게. 이게 형편없는 한 인생이 완전히 화창한 봄날처럼 바뀌어버렸어요. 느낌이 그래. 느낌이 화창한 봄날처럼. 저는 단어를 화창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복음이었다. 옛날에는 화창 아니고 먹구름이었어요. 내 인생이. 먹구름이고 답답하고 지금 밑도 끝도 없는데 먹구름이 그리스도 앞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빛이 만 거죠. 와, 화창한 봄날이다 이게. 이제 그런 느낌이 이게 복음이래요. 우리 성도님의 개인 가정 가문에 근심이 사라질 주님 축원합니다. 사라져야 돼.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힘듭니까?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토해야 돼요. 사람 다 못 줍니다. 그래서 라합이 또 한나 변화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자, 드디어 출생이 사무엘 태어났잖아요. 자, 이 사무엘 출생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 출생은 그냥 출생 아니에요. 이 아이는 벌써 배경이 있습니다. 엄마의 배경이 있어요. 엄마의 복음과 기도의 배경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한나참 복을 받는 거예요. 사무엘은. 만약에 부모님이 제사 지낸다.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는 비참하잖아요. 우상숭배다. 부모님 귀신 믿는다. 얼마나 후대는 비참하겠어요. 그 끔찍한 일입니다. 그건. 근데 이 한나가 이런 배경으로 사무엘 출생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부모님이 그 배경이 있잖아요. 이거 큰 축복이거든요. 이렇게 출생할 때부터 이 아이는 뭐냐면 한마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그리스도 이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믿음이 갖고 태어난 겁니다. 이게 이게 태어나니까 이 다른 거야. 이 아이가 출생한 후에 이제 엄마가 약속대로 아이를 성전에 보냅니다. 이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자랍니다. 그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교회가 무너진 시대란 말이에요. 다 교회가 무너진 시대예요. 심각한 교회 문제 온 시대입니다. 복음이 없고 제사가 예배가 멸시당하고 막 엉망진창 시대예요. 한번 그 3장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배경을 좀 봐야 되니까. 자, 그럴 때 사무엘 출생하죠. 여러분 혹시 이딴 교회 문제 와도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 문제 올 수 있어요. 흔들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어렸다니까. 3장 한번 잠깐 봅니다. 3장 1절 보면은 자,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을 안 줘요. 자, 한번 1절 같이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아이 사무엘이 지금 성전에 와 있습니다. 그때는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이상 꿈과 환상으로 안 보여줘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에도 안 들은 사람들이 말씀 무시해버려. 아예 하나님 입을 다물었어. 이거 심각한 문제이죠. 하나님 침묵한다는 말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 순종 안 해. 내 마음대로 가. 욕심대로 가. 돈이면 최고지. 많다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말씀도 꼭 내 유익된만 해. 돈 욕심을 이런 식으로. 아예 한 침묵에서 침묵. 자, 2절 같이 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엘리가 대제사장입니다. 눈이 어두워요. 물론 육안이지만 영적 육적 눈이 다 어두운 거지요. 그는 자기 처소에 집에 누워 있어요. 성전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전 옆에 있지만은 이때 사무엘이 나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꺼져간단 말이에요. 점점 교회가 등불을 꺼져가고 희미해지고 다 무너진 때란 말이에요. 사무엘은 이때 하나님의 궤 언약궤 옆에 누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4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드디어 하나님은 교회가 침묵할 때 하나님 말씀 왜 안 통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왜 다 욕심만 챙겨. 나밖에 몰라. 들으나 말아야. 하나님 침묵했어. 이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이게 뭐냐? 교회 회복이에요. 교회 회복. 드디어 말씀을 줘요. 하나님께서. 왜? 듣는 자가 있으니까 사무엘이. 우리가 말씀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안 해요. 예배가 뭐냐? 말씀한다는 게 계속. 근데 안 들어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해요. 하나만 안 해요. 왜? 안 들으니까. 딴짓하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그건.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 말은 들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이야, 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 침묵하는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드디어 교회가 회복되는.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사물이 큽니다. 한번 3장 한번 19절 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사물이 커옵니다. 3장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사무엘 자라면서 하나님 함께하면서 그의 말이 한마디가 안 떨어져요. 완전 사무엘은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져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 소통이란 말이에요. 완전 소통하고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완전 소통하고 있어요. 버릴 게 없어요, 아이가. 그 말입니다. 오늘 언약 앞에서 사무엘 자는 것처럼 이게 지금 뭐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 40일 개인 집중입니다. 교회와 잠을 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각자 여러분 개인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40일 주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계속 듣고 반응하고.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란 말은 뭐냐면 뭐든지 똑같아. 쌓여서 옵니다. 쌓여야 돼. 계속 누적돼서 오는 거지. 덥석 왔다 지나갑니다. 그 신앙에서 요양 말하면 안 돼요. 뭐 잘 되겠지.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평상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쌓여야 된다니까요. 사실 개인 집중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표 안 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중에 합니다. 언제 합니까? 문제 오면 알아. 문제 오면. 문제 오면 막 허겁지겁한 사람이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없거든 이게. 말씀이 사회에서 문제 못합니까? 여기서 응답을 찾아버립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할 때 집안에 가면 해감도 꺾입니다. 단순한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교회처럼 예배할 때 중요합니다. 그 집에 전 예배가 없다. 심각한 집입니다. 그 집은. 나는 텔레비전 교회 있다. 심각한 집이라니까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런 집 뭡니까? 아까 말한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쪄들은다니까. 왜? 집안 해감 안 꺾여갖고.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면 살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 누가 살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언약 옆에서 사무엘이 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자라서 이제 사무엘이 업적이 나와요. 자, 이제 사무엘이 이제 뭐 했냐면 가장 먼저는 이제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한 게 뭐냐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자, 미스바 운동이 뭐냐면 나라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한번 잠깐 사무엘상 7장 넘어갑니다. 자, 우리 개인도 미스바 운동이 필요합니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온 백성 다 모아서 미스바 운동하는데 그게 아마 7장 3절. 자, 오래된 문제가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웃에 있는데 수백 년 동안 괴롭혀요. 수백 년 동안. 한마디로 뭐냐, 이건 완전히 고질적인 문제예요. 너무 오래됐어. 이거 진짜 답답할 만큼 고질적이면서 오래된 문제 있어요. 전혀 손 못 쓰는 문제 있습니다. 이게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에 이런 오래된 문제가 끊어질 주의는 축원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 이거 봐야 돼. 어떻게 끊었는가 그 방법을 말합니다. 7장 하면 3절. 그럼 우리 개인에 있는 문제 있다면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마지막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해결을 말이죠. 그리하면 해결하겠다. 누가? 하나님 해결하겠다는 거죠. 조건이 뭡니까? 앞에서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시켜라. 마음을 다 뺏겨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회복시켜라. 전심으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려 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이들이 우상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상을 제거해. 우상을 제거해.
우상이 뭡니까? 사탄 돈이거든. 이거 제거해라 이거. 그거 안 하면 안 돼.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뭐냐면 자칫하면 우리가 뭡니까? 뭔가 내 인생이 1순위가 뭔가 살펴봐야 돼. 1순위가. 하나님이냐 다른 거냐 살펴봐야 된다는 게. 이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1순위가 하나님 뒤로 밀려버리면 인생이 다 밀려버려요. 하나님이 1순위 되면 우리가 1순위 인생 됩니다.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거 있으면 빨리 바꿔야 돼요. 안 제거 안 하면 계속 밀립니다. 인생이. 그 하나님 그 말씀 하잖아요. 그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만 섬기라. 오직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블레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반응합니다. 우리 한번 4절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자.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다 제거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있다 이 결단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블레셋 쳐들어오잖아요. 아 저것들이 뭐 하는 거야?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면 문제 생겼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두려워합니다. 왜? 막 쳐들어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쳐들어오니까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이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이게 뭐냐? 중보기도입니다. 이 말이 뭐냐?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오면 벌벌 떠요. 기도를 해봤어야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해봤으니까. 이게 사무엘이 이제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 그동안 한 떠나갖고 있다. 엉망됐거든 지금 이게.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풀리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레를 발해서 저걸 다 물리쳐버리고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돌아오니까 이제 드디어 문제 해결됐어요. 자, 우리 13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 아무래도 굴복의 똥을 굴복했죠. 다시는 제발 안 합니다. 다시는 못 들어와.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끊어져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이렇게 돌이키니까 블레셋이 굴복이에요. 굴복. 처음으로 굴복했어요. 오래된 문제가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굴복이 뭡니까? 이게 영적 사탄입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돌이키니까. 다시는 못 들어와. 제발 없어요. 끝났어요. 언제껏 동안 전쟁이 끊어졌습니까? 누가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은 전쟁이 끊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재앙은 떠납니다. 그 집안에 있어야 된다. 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무엘처럼. 믿음의 사람 없으면 큰일 나요. 집안에. 와도 덮치도요. 무방비라게 무방비라.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무엘이 이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그날 동안은 그가 못 들어온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그거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오래된 고질적 문제가 끊어져 버리고 전쟁이 아예 나라에 전쟁이 없어져 버렸어요.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다 회복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14절. 드디어 이제 블레셋 굴복하니까 당연히 회복시키죠.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원수는 굴복하고 빼앗긴 거 다시 회복. 한 동그라미 쳐보세요. 회복, 굴복. 원수는 굴복, 빼앗긴 회복, 도로 찾고 마지막 평화에 맞다. 흑암이 다 무너지니까 원수막이 뺏겼던 것을 다 회복을 시키고 다시 찾고 그렇잖아요. 전쟁은 떠나고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사무엘 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이거 됐어요. 이거 제가 차이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뭔가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됐어요. 아, 이거구나 복음이. 인생이 회복되더라고. 뼈를 찾게 되고
평화가 왔어요. 그때는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 때 일어난 이제 국가를 살릴 만큼 일어났잖아요. 자, 오늘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론 보면은 오늘 한 가정, 한나와 사무엘 한 가정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요. 잠깐 역사를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턴이어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약 600년 걸려 정복했어요. 그런데 정복하고서 그 다음 세 또 무너져 버렸어요. 왜? 언약 전달 안 했어요.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안 한 거 언약 전달을. 그 바로 다음 세 또 우상숭배한단 말이야. 제사 지내고. 쉽게 말하면 그런 게 또 망해버렸어. 그 시대가 뭐냐면 무려 이걸 사사시대랍니다.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라 말합니다. 이 기간이 무려 350년입니다. 이 엄청난 기간 동안 사사시대에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한마디 뭐냐? 고통과 전쟁에 휘말린 시대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도망가고 농사점 다 뺏기고 괴로우니까 산에 가 땅 파고 숨고, 이게 사는 거냐 말이게. 그게 비참하게 됐어요. 완전히. 이런 고통과 이런 전쟁의 세월을 보냈어요. 이 350년의 이 고통의 사사시대를 끄는 게 사무엘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건이 아니고 이 오랜 세월의 시대의 재앙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한 가정이. 한 가정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흐름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만들어갑니다. 이만큼 한 가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뭐 했냐면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게 언약 전달합니다. 왜? 끊어지면 또 죽거든. 항상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무너집니다. 이유가 없어요. 뭐 어쩐다 헌일이라니까 결국 무너집니다. 흑암 못 이긴다. 똑똑하다 어쩌다 필요 없어요. 3대 못 넘어갑니다. 집안에. 성공했습니까? 3대 못 간다니까. 그래서 복음만이 후대 지키고 가문 지킵니다. 못 지킨다니까요. 왜? 사단을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게 다윗에게 사무엘상 10장 13절에 기름 부으면서 말합니다. 너는 왕이 되면, 어리니까 왕이 되면은 언약궤, 자,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해라. 성전 건축이 뭐냐면 한마디로 뭡니까? 이건 미래의 재앙만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떠난 다음 세대 계속 믿음 생활으로 발판을 까는 게 성전이거든요. 그게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떠난 다음 세대 계속 믿음 지키게 할 틀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성전 건축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과 사무엘 시대가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 다윗에 관한 얘기 나오거든요.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한 가정 다시 봅니다. 자, 야곱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요. 이 믿음의 가정이 애굽의 재앙 먹고 세계 재앙 먹잖아요. 믿음의 가문이. 자, 요게벳입니다. 이 어머니가 애굽의 노예 시절에 복음계다고 아이 태어납니다. 이 어린 모세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심어서 아이를 왕궁에 보냅니다. 이 아이가 뭐합니까? 출애굽하잖아요. 그 한 아이가. 이 가정이 살려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한나입니다. 평범한 한 여인이 기도 속에 사무엘 태어나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시대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한 가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 그러면서 오늘 이새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믿음을 키우면서 사무엘과 함께 성전 건축하고 최고의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이런 가정들은. 평범한 가정이지만 중요한 가정입니다. 이게. 한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이 그냥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막 이런 사람이 그런데 바뀌었잖아 이게. 이 성도의 가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이게 먹고 사는 가정이 아니고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해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모든 수고는 물거품 돼버려. 진짜 이 기억해야 돼요. 후대 전달하면 여러분 가면 빛이 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빛이 나는 거예요. 놓쳤다 수치당합니다. 나중에. 자녀 무너지면서 부모 고통당한다니 나중에요. 큰 고통당합니다. 자녀 무너질 때. 어떡하겠어요. 못 막습니다. 재앙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수치는 끊어지고 고질적인 문제가 끊어져 나가고 후대를 세워서 정말로 여러분 평범한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이 나라 국가도 살리고 또 여러분 가문도 살리고 뭐 당연히 가문 살아나잖아요. 덤으로 그냥 당연히.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시대를 살릴 만큼 그 영적인 축복 회복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복음과 후대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여러분 쓰고 나중에 헌일입니다. 당장 여호수아 정부가 다음 세대에 무너져 버렸어요. 오래도 안 가요. 한 세대 끝나버려요.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우리 교회가 또 후대들이 잘 자라서 이 어려운 시대 살리는 증인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심판과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